네, 할렐루야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한 주간 이렇게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애틀 시간은 8월 18일 화요일 오전 시간인데요. 벌써 이제 8월 달 중순 8월 중순 지나가고 있는데 2026년도도 이제 후반기에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번 12월 달 되면은 저도 이제 50살이 돼요. 50살이 되는데 제 나이가 믿기지가 않아요. 예, 예. 지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 화살같이 빠르다. 그 시간들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고 이게 지나고 나면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또 생각이 오늘 하루, 이 하루하루, 지금 이 현재 이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 시간이 다시 올 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이고, 또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또 지나면 1년 전이 돼 있고, 뭐 5년 전이 돼 있고, 10년 전이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기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지나고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았구나.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나고 나서 내가 8월 18일 화요일 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 내가 정말 후회하는 선택들을 했지 라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었지 라는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기회의 날인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정말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면 가장 돌이켜 봤을 때 가장 값어치 있는 그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오늘 또 이 영상을 또 말씀을 남기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갔으면 해서 영상을 켜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 또 기회의 날,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날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꼭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짧게 나눌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 참 좋아하고 제 또 사명이 또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태어날 때 태어나지 못할 상황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받으신 이 아들에 대한, 저에 대한 그 비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시켰던 사람이었다면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광야 같은 이런 환경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튜브는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좋은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에 외치는 그런 소리였죠.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지금 말로 하면 그냥 노숙자와 같은, 홈리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낙타 털 옷을 해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그런 거 광야에 있는 거 먹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어떻게 광야에서 감당하는 삶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홀로 광야에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어디서 전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예수님 이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누가 있을까? 근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광야에 몰려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받으신 그 요단강,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 요한이 영적 훈련을 받고 그가 살아온 삶의 터전, 그리고 그의 받은 사명을 그 광야, 자신이 계속 지냈던 그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광야에 누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시키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준비시키면서 바로 그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그 광야에서 누가 와?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사명을 광야에서 감당해? 어떻게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 라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시고요, 그곳에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인교회도 해보고 선교 사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효과적일까? 우리들은 좀 효과적인가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역이 과연 효과적일까? 지금도 제가 유튜브 이렇게 다른 사역을 병행하면서 제가 유튜브 저의 사역 가운데 유튜브 사역을 같이 하는 건데요, 이 사역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광야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처럼 지금 또 저의 또 영상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 가운데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찾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지금 이 삶에서 감당할 수 있지? 좀 불가능해 보이는 광야와도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역사하시면 영혼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 광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래요. 정말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시기 바래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예전에 가나안 농군 학교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 한국의 어떤 교회를 사역하시기 전에 그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이제 강원도에 있는, 원주에 있는 곳인데, 예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나안 농군 학교. 그곳에서 이제 김용기 장로님, 그 유명하신 분, 예전에 소천하신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그래서 그곳에서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된 곳, 그곳에서 예전에 새벽종이 울렸네, 나나나나 울렸네, 모두 일어나, 제가 죄송해요, 지금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그 새마을 운동 노래 중에 새벽종이 울렸네,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 농군 학교의 그 교회의 그 새벽기도 종소리,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그 새마을 운동 가사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김용기 장로님 그 유명하신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의 그런 교목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시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고, 또 강원도에 가실 수 있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선택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마 미국의 샌디에고라는 곳에 오실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2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강원도였어요. 강원도 원주의 그 산골의 그곳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선교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목회 사명이 있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으셔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강원도로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산골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아버지가 예전에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가보니까 그곳에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어떤 선생님들, 공무원들 이렇게 계속 매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신개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많이 배우게 이 대통령 지시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진짜 몇만 명이 매주 오더래요. 몇백 명씩 오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몇만 명한테 나중에 숫자를 해보니까 그분들에게 아버님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부, 지도자가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많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나 왔던 분들은
크리스찬 분들이 아니어도 막 들으셔야 된대요. 복음을 예배 드려야 되고. 예, 예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와서 막 예배 드리시면서 아버님 막 복음 전하시겠던. 그래서 막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고 크리스찬들이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제 강원도 원주에 가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지, 왜 그런 광야와도 같은 세례요한이 광야로 갈 때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셨지만 그곳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와도 같은 곳에 보내시는지.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삶터에 그 광야와도 같은 그 일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죠. 맡겨진 일을, 삶의 일상생활을 감당하면서 꼭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이 누구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메시지를, 그 복음,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그곳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꼭 이렇게 크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천국에 가면 나로 인해 나의 그런 전도와 그런 사명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에서 만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막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그 영혼이 또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그 영혼을 꼭 만나신다면, 이제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멀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뭐 다니셨다가 지금은 낙심한 분들, 그런 영혼도 괜찮아요. 가족의 누구라도 괜찮아요. 전화하셔서라도 괜찮아요. 전화하셔서 상담하는 것도 괜찮아요. 꼭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며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오늘 하루 가장, 돌이켜봤을 때 가장 가치 있었던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